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첫째 약한 자 곧 약자와 둘째 병든 자 곧 병자가 많고 셋째 잠자는 자 곧 혼미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예리하게 분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성도들의 어떠한 신앙의 행태를 사도 바울이 쓰는 용어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신앙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전부가 아니라 딱 세 가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일부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목회를 하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도우면서 느꼈던 것을 얘기합니다. 야, 우리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각각 다 다르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 가운데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이 안타까운 이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약한 자, 둘째, 병든 자, 셋째, 잠자는 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는 아무런 순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무작위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가 제일 나빠서 1번으로 나온 게 아니고 잠자는 자가 그중 나아서 3번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이 한 사람에게서 나타날 때가 있다.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약한 자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신앙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내거나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약한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생 살 때에 비바람이 옵니다. 인생이 살 때에 태풍이 오기도 합니다. 인생이 살 때에 지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생이 살 때에 급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평소에 있는 신앙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이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그 문제와 현실을 대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강한 자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참 세상 살맛 안 난다.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참 운도 너무 없다. 또 괴로운 일이 너무 생기게 되면 참 신앙생활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제 이렇게 한탄하거나 이렇게 스스로 느끼는 이가 있다면 그게 약한 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한 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병든 자 그랬는데 이 병든 자는 요즘 현대교회에서는 병든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친숙한 용어로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글자인데 모르시나요? 시험 든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행정 처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분란의 불씨가 되어서 교회에서 장로파, 목사파 갈라져 가지고 교회가 분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참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 아, 나는 정말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나는 이제 당분간 교회 안 다니겠다. 아, 나는 정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꼬라지도 보기 싫다. 이제 이런 마음이 강해지거나 이런 마음에 따라 교회를 거리를 두거나
또 혹은 신앙생활을 잠시 중단한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병든 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호시탐탐 교회 떠날 때를 생각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그냥 중단할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병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도 충분히 병든 자가 있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런 때 아멘 하면 곤란하죠. 이런 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나쁜 거에는. 세 번째, 여기에 잠자는 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잠자는 자가 무슨 뜻인고 하니, 잠자는 자라고 하는 말은 신앙생활에 딱 기본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일 공동예배만 나옵니다. 다른 날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딱 기본만 합니다.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자기의 신앙생활의 반경을 최소한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교회가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목사가 조금 신앙생활에 열심히 내시죠 하면 그마저도 안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왜 잠들었다고 표현했는고 하니 이게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 낸 사람들을 이런 분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왜 열심을 내? 아니 왜 교회에다 헌금을 해?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돈 있으면 나눠주지? 내가 좋은데 보내줄 텐데 참 실없는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간섭하는 사람도 아니고 참견한 사람도 아니니까 난 말을 안 할 거야. 그렇지만 나는 깔끔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그래서 잠자는 자로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혼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미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밤새 잠을 자고 아침에 알람 소리에 깼습니다. 굉장히 고단한 날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일어나는데 제정신입니까? 반은 제정신이 아닙니까? 반은 그냥 깨어나긴 했지만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혼미한 상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이상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 그냥 맑은 정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걸 혼미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쁜 사람이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아직 맑은 정신이 아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교회 내에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목사에게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그냥 고백을 그냥 직설적으로 할게요.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왜 스트레스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먹어두었으면 그분들이 버틸 힘이 좀 있을 터인데 이거 못 버텨주는구나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안타깝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표현을 썼더니 그분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런 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비유를 들었어요. 당신이 산악 가이드다. 그래서 아마추어를 데리고 산행을 하는데 산행의 기본이 안 된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산장에다가 등산 하나를 놔두고 아침에 조깅했던 운동화를 신고 온 사람이 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렇게 경사가 심한 곳에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이다. 10중 8구 미끄러질 확률이 높은 상황에 봤을 때 당신이 산악 가이드라면 스트레스 받겠냐 안 받겠냐 내가 물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아끼고 보호하려다 보니까 신경을 더 써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약자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스트레스 된다는 거 방송을 듣는 이들도 조금 생각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약한 자라는 거죠. 그들이 강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대처하게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병이 어느 때 찾아옵니까? 그 사람의 몸의 상태가, 면역 상태가 떨어졌을 때 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해서 말씀을 먹어놓고 영양을 섭취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되어서 문제를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한 자, 그 대목입니다. 병든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없었으면 제가 병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나한테 그렇게 직설화법으로 얘기해서 상처 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제가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적으로 얘기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을 때에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한다고 그게 도움이 됩니까? 도움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병 들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유를 따질 것 없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병든 사람의 특징이 뭔고 하니 이 사람들이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그러니까 빨리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저주, 한탄, 불만, 불평 이런 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불만을 가질만 합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불평을 말할 만한 건수가 됩니다. 인정합니다. 저주하고 싶다고요? 예. 당신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준 사람을 저주할 만하다는 거 그렇게 저도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당신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들었던 것을 인지하시게 되면 이와 잠시 따지는 거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정하십시오. 아, 내가 병이 들었구나. 빨리 건강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회복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상에 유익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병든 자의 특징이 뭐냐? 거기에 머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데 주로 거기에 어떤 의식에 머무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만 알아둬도 도움이 됩니다. 뭐에 머무느냐? 4글자입니다. 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에 멈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멈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사람에 대해서 가드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 믿으면 안 되지.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뒤통수 칠 수 있는 존재들이야. 뒤통수는 누가 치는 거 아니? 친한 사람이 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람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안 돼. 금을 딱 긋고 자기 반경을 정하고 딱 이렇게 저걸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금은 딱 그어놓는데 또 이럽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나를 더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병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을 그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지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지기라는 건 나를 그 전체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이 평생을 산다는 거, 이거 엄청 고단한 일이고 엄청 고독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째, 잠자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그 대형 교회를 나가는데 등록을 안 하고 나가면서 또 이 교회도 갔다 저 교회도 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예배만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 5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분명히 보면 자주 보인대요. 그런데 그 교회 등록은 안 한대요. 왜 등록을 안 하느냐? 11조 내기도 싫고 헌금하기도 싫고 뭐 하기도 싫은 겁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드리느냐?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예배라도 안 드리게 되면 혹시 하나님이 삐꾸셔서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완전히 없지는 않아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왜 곱게 보지 않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 사람이 곱게 보이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게 곱게 보이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따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열정을 하는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은근슬쩍이라는 용어 아십니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대화해 보면 은근슬쩍 공격해요. 뭐하고 뭐 참 재미없게 산다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미화와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내가 산악인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것도 제가 듣고 싶고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 일행이 옆에 앉았어요. 이렇게 옆에 앉았어요. 그랬는데 이 산악인의 특징이 산에 갔다가 내려와서 말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왜 말이 많나 그랬더니 한 잔씩 걸치셨어요. 그 산자락에서 산 내려와가지고 한 잔씩 걸쳤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전철 타고 가는데 이게 떠드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는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들 이해 못하겠다고 맨날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거기를 가고 싶겠느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등정했던 산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 술 기운에 부르면서 뭐 내가 여태까지 등정했던 산이 120개 산이래요. 120개 산이고 내가 뭐 뉴질랜드에 무슨 산도 다녀왔고 호주에 무슨 산도 다녀왔고 뭐 북미에 뭐 어디도 다녀왔고 알래스카도 뭐 그런 얘기 막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교회 다녔던 사람이라고 내가 이래서 알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맨 끝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리스도인이 오르는 산이 하나 있지 성산이라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그 수백 개의 산을 오르면서 이 위대하신 자연을 창조하신 주님을 내가 자연과 함께 얼마나 온전히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지 그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 주님은 아마도 가까운 그 좁아 터진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보다도 산을 등정하고 그 자연과 함께 예배드렸던 나의 예배를 더 기억하실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떠벌리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잠자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봐주지를 못합니다. 공격해야 편한 거죠. 기회를 호시탐탐합니다. 말만 안 할 뿐입니다.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다. 이게 제 평가입니다. 그런데 요 세 가지인데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반대말에 대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 되지 말고 강한 자 되라는 겁니다. 병든 자 되지 말고 건강한 자 되라는 겁니다. 잠자는 자 되지 말고 깨어있는 자 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참 나는 되는 게 별로 없어. 이 말 하시면 약한 자입니다. 참 내가 교회 다니긴 하지만 얄미운 사람, 참 싫은 사람 있어. 병든 자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병든지 모르지 병든 자입니다. 세 번째, 나는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는 건 무리야. 잠자는 자입니다.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인데 반대편에 있는 얘기를 보셔야 대비가 되겠습니다. 약한 자의 반대는 누구입니까?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는 이런 겁니다. 강한 자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문제야 덤벼라. 내가 한판 붙어주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약한 것 알지만 주님이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은즉 내가 기도를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하리라. 그런 믿음이 살아있기에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한 자라는 말이 실력을 갖췄기에 아무 문제에 대해서 위풍당당한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좀 더 정확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강한 자라는 이런 뜻입니다. 약한 중에 강한 자입니다. 약해요. 그렇지만 믿음이 살아있기에 궁극적인 승리를 믿기에 극성을 믿기에 강한 자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한 중에 강한 자가 강한 자의 뜻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강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분이 손을 들고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무슨 질문이신데요? 그런데요, 약한 중에 강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제가 이런 사람 되게 사랑합니다. 첫째, 기도의 영이 살아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괴로울수록 힘들수록 벅찰수록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무력함을 내려놓고 하늘을 향하여,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호소하고 의탁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영이 있습니다. 기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있느냐? 말씀의 영이 있습니다. 말씀의 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찾아봅니다. 자, 나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성경에 어디를 찾아보면 될까? 성경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말씀의 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기도의 영을 먼저 얘기했는지 아시죠? 기도의 영이 사람들에게 어필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영은 조금 더 강해야지 이런 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상황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봐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처한 상황 아시죠? 저에게 딱 맞는 그 성경의 대목이 어디 있을까요?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에게 성경 찾기가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말씀의 영을 갖고 주일날 오시면 이런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신기하지? 우리 목사님은 꼭 나에게 맞춰서 늘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 나는 다른 분들한테 너무 미안해. 목사님이 나만 더 사랑해 주셔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자신의 현실을 풀어낼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분발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분들에게 어떤 영이 있을까요? 약한 중에 강한 사람, 기도의 영이 있습니다. 말씀의 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아시죠? 짐작하셨을 것 같아. 찬송의 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찬송의 영이 있어야 찬송을 꾸준히 부를 수 있습니다. 자주 부를 수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찬송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약한 중에 강한 자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병든 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고 건강한 자가 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병든 중에 건강한 자라고. 그렇습니다. 병든 중에 건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좀 들게 되면 몇 가지 병은 다 달고 삽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이런 것이 긍정을 좀 하셔도 되는데, 사람들이 주로 그 달고 다니는 병이 뭐냐? 첫째, 콜레스테롤. 이건 다 달고 다니는 병입니다. 두 번째, 당뇨병. 세 번째, 고혈압 혹은 저혈압. 이거 다 달고 다녀요. 혈압병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또 아멘을 안 하시네. 악착같이. 하여튼 뭐 알았어요. 공개하기 싫은 거 알았어요. 비밀 누설 안 할게요. 당뇨 조금씩 다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냥 병 달고 살아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병을 근치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을 통제하고 살면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병든 중에 건강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일을 해보면은요, 삭신이 다 쑤십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허리병 다들 갖고 있어요. 또 어깨 다 묵직합니다. 또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 목 디스크 쪽에 다 뭐 찌릿찌릿한 거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병든 중에 건강한 자라는 말은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병든 중에 건강한 자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하, 내가 약 먹어야 될 때구나. 이게 병든 중에 건강한 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상태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병이 걸린 걸 인정을 하고 필요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고 그래야 된다. 이런 걸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A파, B파라고 부르겠습니다. A파, B파가 분쟁이 일어났는데 제가 그 교회에 개입을 하게 돼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노예다 신청이 들어와서 A파가 옳습니까? B파가 옳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B파가 옳아요. B파가. 그런데 A파의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 이게 잘못된 쪽인데 사람들이 속아서 A파에 압도적으로 많아. 근데 B파는 옳은데 소수예요.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B파에 있는 분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이렇게 나서서 얘기했는데 교회에 엄청난 재정 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B파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섰는데 압도적인 다수가 이 사람들을 견제하니까 도무지 이렇게 안건이 채택이 되지 않고 먹지도 않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분들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B파가 옳은데. 왜 옳으냐면 사람이 자기가 옳은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배제를 하니까 악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해도 막 험한 소리하고 막 하고 이러니까 A파가 아니라 A파도 아니고 B파도 아니었던 이 중간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악을 쓰는 게 B파가 다 악을 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이건 A파가 옳다고 저쪽으로 다 붙여버린 거예요. 근데 중간파 사람들은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배신감 느끼면서 이 B파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B파 사람만 다 모았어요. 그래서 내가 노회장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만 중단하십시오. 그랬더니 뭐 노회장님만큼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옳습니다. 100번을 봐도 옳고 여러분이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건을 가지고 더 이상 싸울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병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그 어떤 이슈에 몰입이 되어서 진짜 더 중요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생활 강건해 그걸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거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묻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를 한번 세워보시라고. 진짜 모범적이고 참되고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세워보시라고. 그리고 그런 교회를 보여주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옳았음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어느 때 악을 써요. 친척들 모임 갔을 때 가서 누가 악을 쓰는 거 얘기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분 하는 얘기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간파에 있던 친척들도 다 돌려놨다는 걸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이게 건강한 자, 병든 중에 건강한 자라는 게 무슨 거냐?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여태까지 지금 이렇게 긴 설명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 따뜻하고 훈훈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따뜻하게 훈훈하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훈훈하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네,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주님이 좀 꺼리시지만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주님이 꺼리십니다. 왜? 훈훈한 말 해야 되고 따뜻한 말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깨어있는 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자는 자의 반대말은 깨어있는 자인데, 그럼 깨어있는 자의 특성이 뭐냐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의 특성이 뭐냐?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됐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됐고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는 자라면 겸손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그러한 실상을 본 사람은 자신도 넉넉히 그럴 줄 알아서 겸손한 상태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약한 자냐? 약한 중에 강한 자가 될지라. 너희가 병든 자냐? 병든 중에 건강한 자가 될지라. 너희가 잠자는 자냐? 잠자는 중에 깨어있는 자가 될지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억만 번.